육군 법요집 52페이지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글 한 편 읽고 또 오늘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52페이지? 네,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괴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오히려 재화가 따르느니라. 네,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같이 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누가 오셨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따가 그분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금 아는 것은 넘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경계하고 있는 건데 머리로 아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정말 우리 현 시대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잘 보면 박사를 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Ph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정말 지금처럼 그 박사학위나 혹은 박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많은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세상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심지어는 바다라고 하는 지구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복했지만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것의 채 뭐 한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몇 프로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연구와 많은 어떤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채 3%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오늘 마음 다스리는 글을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부처님께서도 과거의 다양한 가르침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던 10가지의 질문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수행자가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처님께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10가지 질문 중에 보면 뭐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성인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러한 어떤 질문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은 알고자 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저번에 그때 여러분들 요가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내 몸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기한 일이고 희유한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정녕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물 위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물 가르고 한다라는 것들 뭐 이런 전체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엄밀히 따지면 몸은 잠시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녕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어떤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네, 우리 지원화 우리 불자님, 정선화 불자님, 서명희 불자님 네, 참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고 이 법문을 듣지만 단순히 내 머리를 채워가기 위해서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늘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부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고 뭐 저처럼도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해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부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나는 부처님 전에 와서 매주 일요일마다 혹은 뭐 제일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부처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늘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들의 지금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일찍 가고 한 달 일찍 가고 1년 일찍 가고 10년 일찍 가는 거는 우리들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짧은 시간, 긴 시간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윤회의 삶은 어때요? 네, 시간에 대한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법당에 왔을 때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늦게 가도 됩니다. 뭐 조금 수행이 잘 되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독인객인이다. 이런 일 많이 들어봤죠? 네, 독인객인. 네, 앞으로 가나 좀 뒤로 가나 별 차이 없이 마치 그 제가 이제 설명을 자주 했었던 그 시각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 점과 점 그리고 선과 선 그리고 면과 면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차원이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드리면서 오늘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법회가 혹은 기도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죠. 10시 반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 자료로 올려놓기는 하는데 이 조만간 이것도 조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중생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수행이 잘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또 다른 말로 다른 설명도 좀 드릴 건데 이것이 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간절한 마음이 네, 없어집니다. 부처님 법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따가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제가 법문의 주제로 삼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네,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법당에 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 간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제 어떤 명예를 살리고자 유튜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에서도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유튜브를 혹시 법문을 듣고 혹은 이러한 법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특히나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일침을 좀 가합니다. 네.
최대한 실시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셔야지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법당에 오신 분들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니니까.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벌써 10월 첫째 주네요. 그렇죠? 벌써 21년도가 이제 거의 10월 달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을 비유해서 화살 시위에서 떠난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시위에서 딱 떠났으니까 어때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을 비유해서 떠난 화살과 같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 주 그 수요일 날 이제 예비 군 법사님들을 뽑는 면접을 우리 원강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되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면접관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참 그 17명에서 20명 정도의 이제 스님들을 매년 뽑아서 이 군에 파송하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지금 7명이니까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10명이 일단 부족한 거죠. 그래서 참 억지로 참 이 인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에 비해서 물론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조금 부족한 편인데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은 100대 1의 경쟁력으로 이 군대를 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경쟁을 해서 뽑혀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100명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질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한 정말 그 한 명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서 참 저 또한 제가 10년 이상을 이 군 법당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참 우리 군종병들이나 우리 불자들 한 명이라도 포교를 제대로 했나 이러한 참회스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제가 한 10년 전에서부터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 한 10년 이상을 스님들을 교육하는 지도법사처럼 제가 좀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스님들을 뽑을 때도 면접을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 몇 분은 이제 제가 면접에서 탈락도 시키고 당신 공부가 안 됐다. 그래서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스님들한테 정녕 필요했던 거는 군대에 들어오는 특히나 스님들이겠죠. 원력과 발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0대, 20살 때까지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 출가를 했던 출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자원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적어도 이제 군에 온다라는 스님들이 포교를 한다는 스님들이 뭐 기초교리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면 되겠냐고 막 혼을 냈는데 한동안 제가 제 모습을 스스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20대 초반의 나이 때를 보면 뭐 20대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졸업하셨으면은 고등학교 요즘 다니는 아이들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 아세요? 손자 손녀들 공부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와, 저희 때랑은 진짜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때도 마찬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부는 지식이잖아요.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조금씩 하면서 제가 요즘 면접 볼 때 보는 것이 그래서 뭐 경전을 많이 읽었느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했던 발심하는 마음을 냈느냐 마음을 냈느냐 무슨 마음을 내가 중생을 사랑하겠다 중생들에게 우리 많은 군 장병들에게 포교를 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원력이 있느냐 내가 그러한 나름대로의
마음을 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뭐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희한하게 그 원력과 발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력인데 알아서 채워집니다. 주변에 여러 뭐 다양한 환경, 뭐 어떤 조건들,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처님 법이 채워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한테 그 처음의 마음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심이라고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초심. 다시 초심. 네, 초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군법사로 이제 와야 되는 스님들이 정말 부족한 차원에서도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 이러한 물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많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한 세계라고 지금 하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들 해요. 뭐 일반 책도 마찬가지인데 경전은 더할 날이 없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세계에서도 출가를 하고 나름대로의 부처님 법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행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존경하고 또한 감사의 표시를 다하죠. 근데 문제는 내 아들, 딸들이 만약에 손자, 손녀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 내실 것 같아요? 아니, 그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의 아들, 딸, 남의 손자, 손녀가 출가를 한다고 하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간다고 하면, 아니, 그 길을 왜 힘든 길을 뭐하러 가냐고, 라고 생각을 하죠. 참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서두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들, 딸. 그러니까 지금의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녀들을 낳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지구별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와 같은 이러한 곳에서는 지금도 많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걱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인구 절벽이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네, 뭐 저희 속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걱정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인천의 스승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지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그리고 예불련에서 그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어서 하고 있는 거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호 법회 때마다 보고 있는 것이 사성제의 진리 중에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그 고라고 하는 것을 뭐를 번역한 거라고 얘기했죠? 네, 두카라고 하는 것을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했고 음역했던 것이 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 두카는 세 가지에 대한 전도된 마음의 기본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였죠? 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 주에는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수행으로 하는 사랑,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서 애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수행으로서 하는 사랑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못난 점, 좋은 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연습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대상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편,
나와는 다른 타인을 바꾸려고 들거나 무엇인가 변하려고 들면 그건 이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애착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아들, 딸들한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정말 건강하게 이대로만 잘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다 손자, 손녀들도 있고 다 커왔겠지만 손자, 손녀들을 보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걷지 못하다가 딱 걸을 때 느낌이 어때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죠. 우와. 말을 하지 못했다가 말을 할 때 어때요? 그 순간 뭔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수행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들거나 야 얘는 요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얘는 뭐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미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수행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애착심입니다. 그거는 괴로움을 낳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너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 상대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정수 우리 불자님, 성종석 불자님,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드릴 생각입니다. 자, 왜 불교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혹은 뭐 다양한 어떤 방편으로서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왜 수행을 할까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무상, 고, 무아를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무상, 고, 무아. 이걸 깨닫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목적이다. 물론 그것을 하는 이유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은 당연한 것인데, 자, 요걸 한번 잠깐 일단은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 중에 수행으로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방편이 되고요. 항상하지 않는 너를, 나 또한 항상하지 않는데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 또한 항상하지 않죠. 늘 변화하고 있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고정된 헛된 나를 없애주는 방편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넘버 2입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수행은 뭐냐?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다시 용기. 네. 아니 뭐 수행과 용기는 뭔 관점, 뭔 접점이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법당에 왔을 때 부처님 법을 가장 잘 듣는 여러분들 태도는 궁금함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궁금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법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말이야. 이미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이라고 하는 언어는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은 불교의 도는 뭐냐? 그러면 뭐 죽비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방을 하거나 하를 하는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법당에 왔을 때 법문을 듣는 우리 불자들의 기본 자세는 궁금함, 호기심, 의문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원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일단은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교육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문화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손을 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궁금해하고 왜 그렇지? 법사님이 호기심?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는 왜 용기가 수행일까? 용기라고 하는 방편이
왜 이 두 칼을 없애는 수행이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직면하는 마음을 용기라고 합니다. 나를 직면하는 마음. 나를 직면한다. 직면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는 분명히 좋은 마음도 있고 또 무슨 마음도 있어요? 안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마음도 있어요? 괴로운 마음도 있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면 무슨 마음도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못 받아들여서 이 종교는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 특히나 다른 종교들은 그런 관념도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고도 할 필요 없어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엄밀히 따지면 도덕적인 개념은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금강경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착하게 산다고 배웠죠? 근데 그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금강경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선업도 짓지 말라. 선업이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 악업은 하물며 악업이겠느냐. 나쁜 일은 우리 이 자리에 온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된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딴 데로 가라. 우리들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착하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으로서의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업도 짓지 말라. 내가 스스로 이건 착한 일이야. 우리가 보면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면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겠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상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다음에 또 다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착한 아이, 그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까지 하냐면 선지식이, 소위 말하는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거는 불교에서 보면은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위해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고 나쁜 행위라고까지도 얘기할 만큼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법당에 와서 나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법당에 왔어.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나는 50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야. 나는 법당을 4, 50년 동안 다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상을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더 괴로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자꾸 더 쌓고 나를 더 세우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약하고 어리석고 분노가 있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것들, 이 마음들을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오늘 법당에 오신 분들 연령대만 보더라도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뭔가 두렵고 절망스러웠던 경험들이 분명히 어떻게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그 자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 환경을 갖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수백여 개의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바라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수행을 했었냐면 얘네들은 그냥 다 이렇게 묻어 놓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보는 연습을 자꾸 했어요.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 그냥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관음제일날 했던 그 법회 혹시 관음제일날 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관음제 때 오셨던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불교의 수행은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다는 얘기를 했죠. 그걸 한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는 거라면 불교의 이 수행은 약을 먹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승화시키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승화시킨다는 얘기 단어 아시죠? 네. 승화는 두 단계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괴로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서 오히려 그걸 에너지 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요즘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만약에 승화시킬 수 있으면 에너지로 쓸 수가 있답니다. 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누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것을 두 단계로 그냥 딱 점프시키면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나의 하나의 힘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자,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은 피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의 방법을 보통은 씁니다. 자, 첫 번째는 투쟁. 따라합니다. 투쟁. 싸운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투쟁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도피. 따라합니다. 도피. 도피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피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음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얼음.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얼음땡 놀이 해보셨죠? 얼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동물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갈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반응이 이 얼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투쟁, 도피, 얼음 반응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라는 게 언제 과거냐? 거의 한 석기 시대 때 그때까지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죽음의 위협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요즘같이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짐승의 위협이나 뭐 이런 것으로서 두려움을 겪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과거에나 쓸모가 있었던 투쟁, 도피, 얼음 반응이라는 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여전히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투쟁, 도피, 얼음 반응을 쓰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어요? 같이 욕으로 똑같이 그냥 더 큰 욕으로 날려주든지 그건 싸우는 반응이죠. 혹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순간 당황해서 얼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들한테 알게 모르게 다 뭐 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것을 쓰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마 여러분들 시대에는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 병명에도 들어가 있는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대표적으로 있는 병? 화병 다. 아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화병이 왜 화병이 있는 거예요? 참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잘 안 참아요. 대부분 다 투쟁 반응이 똑같이 싸워요, 그냥. 근데 싸우면 화병은 덜할지 모르지만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시대 보면은 층간소음 뭐 이것 때문에 누구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어땠어요? 층간소음이 있으면 아이고 이놈들 또 시끄럽게 구네 하면서 좀 마음이 여유를 갖고 너그럽게 갈 수 있는 것들도 물론 도가 지나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분노가 넘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뭐 심지어 누굴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참는 건 능사였나요? 참는 건 어때요? 그거 참으니까. 이 참음도 결국에는 뭐로 나중에 되냐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자꾸 쌓기 때문에 다른 걸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음도 능사가 아니에요. 얼음 반응은 얼음은 멈춰 있고 프리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 세 가지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용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쌓아놨던 이 수없이 많은 나의 괴로웠던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자, 요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아까 전에 투쟁 도피 그리고 얼음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입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정관념 들어보셨습니까?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아까 얘기했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소위 말하는 공룡과 다양한 동물의 위협이 있던 시대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왜 생존에 필수적인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약간 그 동물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 혹시 아세요? 미어캣? 미어캣이 뭐냐면 딱 두 발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쪽지게처럼 보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눈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도망갑니다. 눈 밑에 보이는 것들은 먹을 걸로 판단해서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100% 그것이 다 맞지는 않는데 거의 80% 이상 맞아요. 왜냐면 눈 위로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등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눈 밑으로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나보다 작은 거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과거에는 빠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딱 뭐가 동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 동물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인지 아니면 내가 잡혀먹을 수 있는 동물인지를 빠른 순간에 판단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과거 인간의 생존에는 필수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DNA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바로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 내에 결정된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3초 걸린답니다. 3초. 자 보세요. 1, 2, 3. 판단 완료예요. 뇌에서 이미 1차적으로. 아니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뭐 남편이나 혹은 자식들 어때요?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떨 때가 있어요.
돌발 행동이 물을 때가 있죠. 모르잖아요, 잘.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때요?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우리 노래에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 남들 너를 알겠느냐. 아니, 괜히 말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의 힘이, DNA의 힘이 이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은 왜 하는 것이냐? 바로 그러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바로 그동안 지금까지 억누르고 쌓아놨던 것을, 다시 얘기하지만 그동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마주하기엔 너무 어렸을 때의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때로는 싸워도 좋고 때로는 도망가도 좋고 때로는 얼어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무조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내가 이제는 과거의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고 훨씬 더 성숙했고 내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이제는 좀 힘이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법당에 왔을 때 혹은 절에 뭐 갔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한번 그 용기를 내봐야 됩니다. 그 용기를 내므로써 과거의 나를 만나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어려웠던 그 어린아이들을 만남으로써 희한하게도 그 어린아이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괴로운 것들과 마주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만나면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더 괴로울 거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아직은 더 두려워서 지금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욕망과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이 없었다면 이미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했겠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경험했던 과거나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경험했었던 앞으로 경험할 것인 다양한 괴로운 것들을 한번 좀 받아들여보고 이해하고 한번 마주해보는 용기를 낼 필요성이 있겠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수행으로서의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수행은 왜 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그 괴로움과 싸우거나 방금 얘기했던 그 괴로움을 맞았을 때 멈춰 있거나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왜 그 괴로움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하거나 혹은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없앨 수 있으면 그 즉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저번에 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수행의 방편, 오늘은 용기라고 하는 바로 그 수행의 방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 수없이 많은 나의 괴로움들을 한번 직면해보는 것, 알아차려주는 것, 한번 마주해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때 네가 참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분명히 훨씬 더 자유롭게 그때 괴로움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심리학 용어로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트라우마. 다른 말로는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대에 오늘 같은 이런 법회를 통해서 보통 요거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어떤 그 정신병원에 가거나 요즘 정신병원 가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정신병원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업들인데 우리는 이미 그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가지 않더라도 법당에 왔을 때 한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법당에 갔을 때 고요할 때 과거의 나와 한번 마주해 봄으로써 내가 조금 나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네, 혹은 저와 같은 사람하고 한번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걸 통해서 바로 오늘 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당에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왜 좋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행은 혼자 할 때 가장 좋습니다. 혼자 할 때 왜냐 결국 수행을 혼자 하는 거예요. 마치 밥은 자기가 먹어야 배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같은 도반들이 있고 법당에 가서 함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나만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때요? 야, 나는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늘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괴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즉시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어쩌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네, 피해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싸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불교식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윤회하게 되어 있고 다시 태어나니까 조금 죽을 것만큼 힘들어도 죽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통해서 빨리 가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우리는 길을 걸을 뿐 그저 우리는 그냥 길을 어제는 한 발자국 걸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반 발자국밖에 못 걷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걸으면 되는 거예요. 네. 천천히 또 걸어서 결국엔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나 혹은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셨던 점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고개를 갑자기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오늘 뭐 네, 없으시면 다음에 꼭 가져오실 수 있도록 호기심이 있으시고 질문이 있어야 제대로 듣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몰라도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 비유 중에 하나가 고진멸도에 대한 비유인데,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아픈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리고 아프면 어디를 가죠? 네, 병원에 보통 갑니다. 보통. 네, 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두통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쭉 검사를 하더니 목도 붓고 뭣도 붓고 감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 원인을 설명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환자분 이제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옛날처럼 안 아플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게 도입니다. 고집멸 도 중에 멸입니다. 멸.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고집멸. 멸이 이제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보살님이 이제 밤을 하나를 갖고 오셨는데 밤을 쪄가지고선 먹었어요. 그런데
와, 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밤도 다 똑같은 밤이 아니구나.' 아니 우리는 밤하면 그냥 그 밤이나 저 밤이나 똑같은 밤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또 깨달았냐면 '야, 정말 그렇겠다. 사람도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구나. 수준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다르겠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가져왔던 밤은 맛없는 밤을 갖고 왔던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맛있는 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세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제일 행복한 세계라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의 나름대로의 수행과 이 정진을 하다 보면 진짜 얻게 되는 그 달콤한 그 선열의 맛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못 합니다. 나름대로 마치 이 뭔가 이 맛있는 과실을 먹었던 것과 똑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밤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밤을 이 하루 밤을 잘 안 먹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의 수행도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선연의 맛,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그리고 고진멸도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나의 상이 없어지는 즐거움. 이 경험을 해보면 다른 맛은 별로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 그래 그냥 맛있는 건 이게 다예요. 자,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죠, 근데? 밤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였죠? 네. 밤을 왜 얘기했죠, 근데? 밥 먹다가? 밤이 맛있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거를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처럼 또 오늘의 이 법회 인연을 통해서 법문의 인연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고 오늘보다 훨씬 더 아니죠. 본래 행복한 본래 내가 괴로움이 없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조금 더 오늘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네요. 저번에는 사랑,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지 한번 또 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